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그 히브리서 9장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듯이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막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장님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뒷부분의 말씀은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막론 말씀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또 책으로도 나와 있죠. 그것을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는 뭘 할 것이냐? 네, 말할 수 없노라. 네, 5절에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낱낱이 다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뭐 보면은 아마 히브리서 말씀이 뭐 28개의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절반 이상 3분의 2가 성막론인데 대부분 다 뭐 1시간 30분 정도의 말씀인데 그걸 제가 여기서 10분 안에 다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이렇게 그런 달란트가 좀 있긴 하죠. 이렇게 요약, 예, 긴 것을 짧게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교재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달란트가 있긴 하죠. 네. 제 기준으로 말이죠. 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렇게 압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또 히브리서 말씀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한번 들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섬기는 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방법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섬기고 싶어 라고 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신앙적인 용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아니에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한수라고 얘기하나요? 그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섬겨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이제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장소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곳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그런 모든 이 기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전과 예수 이름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 구약의 성전 딱 그러면 우리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그 성전을 세우고 나서의 그 모든 그런 어떤 기도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제사를 지낼 때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장면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을 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있느냐? 예,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죠.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큰 성전에서 지성소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그 밖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번제단이 있잖아요. 예,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씻어야 되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로소 지나쳐야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성소에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향로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향로는 성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향은 어떻게 하는 거죠? 향은 피워서 평소에는 어디 있을까요?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다가 피워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성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하기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기야. 하기야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이 말은 거룩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거룩한 곳이 성소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거룩할 성자 쓴 거예요.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Holy of Holies. 그러니까 하기야,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얘기하면 하기야, 하기온. 히브리어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네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를 그대로 이제 번역한 거겠죠.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의 안에는 결국에는 그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름을 두신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 무엇이죠? 피잖아요. 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 회개. 말씀에 비추어 봐서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사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성전의 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 학교에서는 이제 예수 이름 신학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능력 체험하는 것,
뭐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물론 그거죠. 그건데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이름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우리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늘의 성전이 있고 이 구약의 장막 성전, 뭐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성전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처음에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예법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법이 그냥 예수 이름만을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부르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회개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비추어서 회개함과 또 정말 그 하나님과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또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성전에서의 그 모든 그 의미들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성막이 온전히 그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것은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약의 성전은 예표다. 그 다음에 그 예표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과 더불어서 피는 사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렸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피로 자기 피로서 드렸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분이시다. 결국은 예수 대제사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더 예수 대제사장도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름 복음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까지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섬길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속죄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 대제사장, 예수 이름 가운데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단번에 그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복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온전한 섬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